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요. 예, 비가 내리지만 그래도 이 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유용한 그런 자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월드컵 축구가 16강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과 마지막 세 번째 경기를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 한 명이 이번 축구에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베팅에서 몇 배를 받았느냐 하면 80배를 받아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불법적으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친구의 친구가 140만 원을 만들었대요. 오토바이 팔아가지고. 그래서 독일에 70만 원, 한국에 70만 원 걸었대요. 얘가 머리를 잘 썼네 보니. 그래서 한국을 2대0으로 이길 것이라고 걸었대. 그런데 그 배당금이 얼마가 돌아왔느냐 하면 80배가 돌아왔대. 80배가 돌아와가지고 아주 흥분해가, 얘는 공부 끝난 애예요 이제. 우리 온 국민들이 정말 이 경기마다 막 어떨 때는 흥분하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왜 그랬을까요? 잘 못하는 선수에게 막 그 비난을 가하고, 그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11명으로 구성된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는 것이고, 그들이 이기면 전체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절기는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추절은 사람들이 알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명령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름을 무슨 절이라고요?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해야 이 맥추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도 배워서 아는 것이니까 제대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잘 보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쪽에는 바다고 이쪽에는 이 요단강 이 동쪽에는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와서 이 광야 지역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왜 40년을 광야에서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는 준비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40년간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와서 살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첫 해에 여기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이것이 양식이지요.
이 광야 40년간 만나를 먹고 사는 자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농지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가장 먼저 추수를 하게 되는 첫 열매, 그것을 그냥 거두어 가지고 너희들이 배고프니까 먹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맥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이고, 세 번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드리는 곡식이 보리이기 때문에 이 보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맥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한자로 보면 보리 맥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지요.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맥추절은 이 보리를 드리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맥추절이라고 한다. 보리로 만든 술이 뭡니까? 맥주. 맥추절에는 맥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맥추절인데, 다른 말로 이 맥추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초실절. 초라는 것은 가장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처음에 초실, 열매, 가장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릴지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다른 이름이 있어요. 칠칠절이라고 한다. 또 뭐라고 한다고요? 칠칠절. 우리가 사람이 덜 된 사람을 칠칠받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칠이라는 거는 일곱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 칠칠절을 우리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의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자, 곡식에 낯설되는 첫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보리 처음 거두어드리는 추수날이 무슨 날이에요? 맥추절 날이에요. 맥추절 날. 그런데 이 날부터 7주, 그러니까 7주를 뭐라고요? 세라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래가지고 7가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 7일을 7번을 하면 얼마 나와요? 49일입니다. 그러면 7.7절이라고 하는 거는 7주를 7번을 한 절기인데 며칠을 많이 말하고 있나요? 49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보리를 드린다 해서 맥추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보리밖에 없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유대 땅에서는 이런 비가 내리는 것이 10월에서 11월 경이 돼요. 그리고 이런 비가 내리면 보리를 먼저 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야만이 반드시 씨앗을 심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 씨앗을 심으면 그거는 씨앗을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가을인 10월이나 11월에 보리를 뿌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봄이 되어가 늦은 비가 내려와가지고 내려서 이것이 이제 자라서 보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보리와 밀입니다. 그 보리와 밀인데, 밀은 보리보다 약 20일에서 빠르면 20일, 늦으면 30일 정도 늦은 시간에 그 날짜가 늦어진 가운데 추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벼 농사를 짓는데 벼와 보리 무엇을 먼저 거두어 드립니까?
보리를 먼저 거두래.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보리는 봄에 거두고 벼는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벼를 먼저 거두어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는데 보리와 밀을 가지고 주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밀을 먼저 거둘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밀의 그 추수절기는 있을 수 없고 전부 무엇을 드린다고요? 보리를 들어서 추수를 하는데, 여기서 일단 77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77절이 되느냐 하면, 이 맥추절은 크게 두 가지의 맥추절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전체 땅덩어리를 총괄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 전체를 총괄해서 대표적으로 드리는 대표, 그러니까 국가대표 있듯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속한 밭에서 거두어들인 보리 첫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걸 말해요. 그러면 개인, 어떤 백성이 농사를 잘 짓고,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밭에 빨리 이삭이 이겨버려가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김아무개라고 하는 그 밭에서 가장 먼저 이 열매를 이겼다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맥추절을 드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 맥추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각 개개인의 밭에서 나오는 이 이삭들을, 그 다음에 이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이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표되어지는 이 맥추절이 언제 드려지는지를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왜? 추수 시기를 넘겨버리면 그 곡식을 다 1년 농사를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맥추절이 행하여지지 않고는 절대로 낫을 들고 나가서 개인의 밭에 추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불법이 되고 맙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불법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그들을 생명같이 지키는데, 이 낯들고 나가 배고프다고 자기 밭에 익어있는 곡식을 먼저 배감으로 인해가 그들 가문 전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버림을 받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밭에 나가서 이삭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 제사는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 성전에 속한 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전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농사를 짓고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밭이 있는데, 이 밭은 특수한 밭입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먼저 거두어 들어야 될 그런 초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만들어내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같은 보리지만 늦게 추수하는 것은 약 한 달, 30일 가까이 늦은 시간에 추수하는 것도 있대요. 이 이스라엘 기후는 밤낮에 그 차이가 많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해발 높은 곳과 낮은 곳에 또 차이도 있고 이래서 빠른 거는 한 그 30일 가까이, 이 빠른 것과 늦은 것 가까이 같은 보리이면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곳에다가 이 성전에 속한 밭을 일구어 놓고, 그리고 이른 비가 내리면 바로 그날 준비된 씨를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가장 먼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정성이 성전에 속한 밭에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쪽에 만약에 갈릴리 호수 있는 이쪽에 밭이 가장 먼저 추수를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있는 장소를 성전에서 돈을 주고 성전밭으로 만들어서 맥주절에 드릴 이삭을 배우는 밭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 왜? 반드시 맥주절 드려질 제물의 이삭은 그날 새벽에 베어서 그날 오전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전 가까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그 밭을 두지 못하도록 해놨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눈길이 언제나 이 밭을 향하여 백성 전체가 먹고 살 그 밭의 대표 원리를 가진 그 밭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 있는 바로 아무리 그 멀어도 한 3시간, 4시간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제사장의 특별한 성전에 속한 밭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밭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로 제사를 드린 이후에야 개인의 모든 밭에 추수할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미워가지고 이 맥주절을 연기하고 계속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에요? 백성들이 밭에서 열매가 휘어져 쓰러지고 있지만 거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니 밭에 개인적으로 열매가 다 익으면 거두어 드리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성전에 속한 밭의 열매를 먼저 베어와가지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제사를 지낸 이후에 백성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했는가? 이건 너무 번거로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 제사를 먼저 대표 제사를 지낸 이후에 각 개개인이 추수할 수 있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갖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 개인적인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온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곧 절정의 순간이 추수거든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온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맥주 제사를 지낼 때까지는 절대로 밭에 나가 낯을 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성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맥주절을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맥주절을 지냈다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백성들이 들판에서 이삭을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이걸 배울 수 없는 그 마음이 어디에 모아져 있다? 성전에 모아져 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교회론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교회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 직장에 나가서 돈 벌고 내 먹고 살기 위하여 이리저리 마음대로 쫓아다니고 예배 시간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엉망이 되고 마는 1년에 한 차례 맥주절은 반드시 지켜라. 이 맥주절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너희들의 밭에 그 곡식을 거둘 것이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에 있어서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먼저는 바로 성전에 속한 밭에서 거두어 드리는 그 제사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드리는 맥주절.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짓는 모든 개인은 반드시 개인적 맥주절 제사를 지내야 될 이유는 그들의 밭에 각 개개인의 밭이 있잖아요. 그 밭에서 나오는 초실, 첫 열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다른 사상이 아니에요. 첫 열매 사상이에요. 첫 것은 전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장 말씀을 볼까요? 2장 12절에 레위기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마라. 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레위기서 2장 12절의 이 말씀은 제사장이 그 농사지은 성전의 대표적인 그런 맥주절이 아니라, 이 레위기서 2장 12절은 각 성도들이 개인의 밭에서 익어가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나, 그 다음에 말이 좀 이상해요. 여호와께 드릴지나, 그 다음 뭐라고 하지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를 기뻐하십니다. 이 번제를 드리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곡식을 제단에 올려서 불에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빵을 구워서 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이 소제, 불에 태우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드리는 이 맥주절 제사에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소제로 드린다. 어떤 제사로 드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소제는 어떤 제사지요? 불에 태운. 불에 태우니까 그 타면서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것이 단백질이 타든 곡식이 타든 간에 그 불에 무엇인가를 태우면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간 제물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성전에 속한 밭에서 드려지는 맥주절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곡식을 배워 가지고 그 곡식에 이삭을 따서 후라이팬, 철판 위에다가 볶아야 돼요. 볶으면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이제 막 배운 이삭이다 보니까 수분이 많아서 그걸 막 찍으면 아주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에다가 이제 볶는 거죠. 철판 위에다가 볶으면 수분이 다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빻게 돼요. 이렇게 빻아서 그거 일정한 양을 또 이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반죽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어떻게 제단의 불 위에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이 제사가 성전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추수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맥주 제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제사가 오전에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부터 오늘 맥주 제사를 드립니다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퍼져나가면, 그날 오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들이 낫을 들고 자기 보리밭에 익은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데, 멋대로 막 베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죠? 타작해가지고 자기 곳간에다가 잡아 넣는 거냐?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개개인이 개인의 밭에서 추수한 첫 번째 초실,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 제사 기간이 며칠이냐면 7주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49일간 추수를 이렇게 늦게 추수하는 데는 또 늦게, 일찍이 하는 데는 일찍, 그러니까 49일간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보리와 밀을 이어가면서 추수하도록 정해진 날짜가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개인들이 드리는 맥주절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드리는 맥주절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레위기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본 대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뭐 하지 마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개인의 밭에서 배운 이삭을 제사장들이 드렸던 첫 번째 이 맥주절과 같이 불에다가 볶아가지고 가루를 찧어가 떡을 만들어서 그거를 불에다가 태우는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그 제사를 받은 이후에는 그 다음 개인의 밭에서 나오는 첫 이삭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요제로 드릴지니, 요제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레위기서 2장 12절의 말씀은 화제가 아니라 무슨 제로 드리라고요? 요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요제라는 것은 그 제물을 들고 양을 요제로 드릴 수 있고 또 이 곡식을 요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요제의 특징은 요람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요람은 흔들린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의 요람은 흔들리는 거죠. 그와 같이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맥추절의 제물은 단으로 만들어진 거여야 돼요. 곡식의 단입니다. 단. 그러니까 이 탈곡을 해가지고 알맹이 씨앗이라든가 아니면 가루를 만들어 밀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밭에서 처음 익은 이삭을 자기가 베가지고 그거를 짊어지고 성전에 가서 그 단을, 보리단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리단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이 어디입니까? 남. 흔드는 방향이 북남, 동서 이렇게 흔들어요. 이 방향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디테일한 거는 모르더라도 일단 흔들어 드린대요. 그러면 흔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땅에서 들어 올려야 돼요. 일단 요제로 드리기 위하여 들어 올렸을 때는 이 제물은 이미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물을 드리는 이 농부가 이 제물을, 이 곡식단을 갖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요제입니다. 아니 맥주 제물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다가와 가지고 이 사람의 손 위에 같이 손을 얹어 가지고 둘이 함께, 그러니까 이 농부가 혼자 막 북남 동서 흔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정해진 방향으로 같이 흔들면서 여호와 앞에 이 제물을 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바람 주시고 비 주시고 햇볕 주셔서 우리가 만방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들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온 천지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흔들고 나면 제사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본인이 짊어지고 집으로 가서 배불리 먹으면 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인이 드리는 모든 맥주절 제물을 불에 향기로운 냄새로 태우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이웃들과 배고픈 모든 사람에게 이 맥주절 첫 열매는 먼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16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자 읽도록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해야 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니 격이라든가 고아라든가 과부들이 즐거우려면 뭐 하면 됩니까? 입에 먹을 걸 줘야 그들이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밭에 추수를 거두었으니 나는 즐거워요. 그런데 내 이웃의 과부는 여전히 밭 하나 없고 배고픈 과부들이에요. 고아들은 정말 길에서 주워 먹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들은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내 밭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농사를 잘 지어 추수를 하게 되었으니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받으신 것을 요제로 드려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고아들과 과부들과 객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태워가지고 화제로 드리지만 불에 태워가 싹 없애버리지만 개개인이 농사를 지은 열매, 첫 열매는 그것을 요제로 들어서 가난한 이웃들과
배고픈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걸 줘라. 그런데 49일간 이스라엘에서 추수가 이루어질 동안은 이스라엘 안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맥주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 제사가 이어지는 동안은 그 동네 거지나 그 동네 고아는 굶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지주들의 가진 것을 같이 빼앗아 가지고 우리도 먹자는 거거든요. 그게 공산주의. 그냥 가난한 사람이 노력해서 일해서 이렇게 어떤 경제적 소득을 창출해서 살자가 아니라 무슨 이유로 가난을 했든 간에 가진 사람 걸 빼앗아 가지고 먹자는 것이 공산주의. 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까? 왜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공산주의가 나오고, 이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런 공산주의 사상자가 나왔습니까? 이런 기독교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맥주절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거든요. 왜 이 맥주절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맥주절을 드리는 제물의 양을 어떻게 측정하라고 했느냐?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그러니까 49일 동안 이런 77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여러분,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은혜 주신 대로거든요. 네가 은혜 받았느냐 이거지. 은혜를 받은 자여야 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 힘을 뭐하여? 헤아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것은 세보는 걸 말하거든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나의 밭, 나의 소유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맥주절이라는 것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뭘 돌아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죠. 지난 6개월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곧 복을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맥주절의 제물은 하나님이 강제로 정해진 할당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은 은혜대로, 본인이 체험한 영적인 삶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나와 어떻게 드려야 되냐? 힘을 다하여 감사하며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요. 왜 첫 열매를 드리느냐 하면 첫 것을 드리고 나면 첫 열매가 익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열매가 뭐한다?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익어가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제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첫 것을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하여 드릴지니.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농사에 밭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어떤 사람은 큰 밭을 갖고 있으면서 한 묶음의 작은 양의 첫 열매를 들고 가볍게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밭을 갖고 있음에도 가난한 이웃들과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그 은혜가 넘쳐서 혼자 짊어지고 힘들 정도로 많은 첫 열매를 베어가지고 그거를 짊어지고 성전에 올라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나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네게 복을 주신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헤아려 보고 맥주절을 너는 지켜라. 우리는 오늘 개개인의 맥주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가 정성을 다한 예물을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드린 그 예물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속한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는 고린도보다 훨씬 가난한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아주 부유로운 재벌이라 일컬어질 만큼의 부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볼 때 그 돈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은혜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한마디 5절의 말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힘에 넘치도록 자기 힘이 다 닿을 만큼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가 그 선교와 가난한 이웃들이 그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신학자가 말합니다. 여기에 극심한 가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헬라어의 포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대요. 이거는 절대적 빈곤입니다. 거지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도저히 경제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아주 절대적 가난, 이 절대적 가난, 포토케이아들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들여 가난한 자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선진국이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질에 의해서 신앙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이 결론입니다.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맥주절을 지킵니다. 1년 내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본을 따라
그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재벌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을 가진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품어주실까?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성전을 바라보았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수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주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도시의 주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주수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모아져야 됩니다.